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기쁨의 길을 걷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쁨으로, 오늘 기쁨인데 참 그래요.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부분,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내려놓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 설교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죽 얘기했잖아요. 죽 쓰면은 이거는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죽을 써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또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활짝 웃고 시작하려고 해요. 김밥과 라면이 있었습니다. 김밥과 라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김밥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있던 김에 있던 그 참기름이요 고소했대요. 근데 고소해가지고 이제 앞에 갔는데 수사 이제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같이 있던 라면이요 다 불었대요.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환경은 10%고요. 내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90%가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우리가 TV, 냉장고 있으면요 부자였잖아요. 잘 사는 집이었고 행복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칼라 TV로 바뀌고 그리고 유선 방송이란 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유선 방송 집에 있으면은 애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유선 방송 있으면 나 좀 보면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그래 과자 하나 사주고 와. 그러면서 과자 하나 사들고 와.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집에 유선 방송 안 나온 지 거의 없죠. TV, 냉장고 다 있죠. 없는 집은 안 산 거죠. 일부러 교육 때문에 우리 집도 TV가 없어요. 교육 때문에 못 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이 정신적인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소유에 의한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구나, 기쁨의 기준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시대는 바뀌었지만 더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 마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아무리 환경이 죽을 것 같아도 산다 하면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세요. 사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이라는 영국 시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든지 오늘 이 시간에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 시작해서 그것이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또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민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것이 혹시 나의 멸류관이 되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 아니면 그 사역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사역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되었을 때 정말로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하나님 목자가 아니시니까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에 낭망도 안 되겠고 근심도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이죠. 서신서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뻤어요. 환경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낭망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안에서, 사도행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열 몇 번이 계속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기쁨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근데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된 입장에서 그렇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면 뭐 잔치집을 갔다 오시는지 어디 가면 맛있는 거를 이렇게 싸갖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안 드세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도 똑같은 입이더라고요. 맛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서, 자녀가 기뻐하니까, 그래서 부모님 마음으로 그걸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저도 그 마음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뭘까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어른만 먹는 게 아니라 애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 아들도. 그래서 순간 좀 갈등했습니다. 이걸 내가 먹을까? 줄까? 먹을까? 하다가 자녀가 주는 게 좋지, 얘네들이 기뻐하는 게 좋지 하면서 그걸 포기하고, 그걸 내 먹는 기쁨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길, 기쁘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것이 충만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 걱정, 사단이 주는 말에 거기에 우리가 휩싸여서 오늘도 기쁨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태도예요. 예수님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NIV 버전 보니까 attitud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면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내 태도. 예를 들면 팀 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차장 공간을 잘 꾸미시는 건축 상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는데요. 간증도 쓰셨죠. 그분이 이런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수직 상승을 했어요. 밑바닥에서 나중에 부사장인가까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할 때 태도에 자기는 달랐다는 거예요. 태도가. 예를 들면은 상사가 물 한 잔 따오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물컵에다가 이렇게 물 한 잔 따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물컵에다가 밑에다가 받침대에다가 냅킨을 딱 얹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사가 봐도 그 태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죠. 하니까 쟤는 다르네 태도가 하면서 상황이 점점점 좋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어나는 일은 10%라면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이 90%에 의해서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같이 따라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내려놓음의 마음이에요.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은 이 쓰레기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을 한다면 이 쓰레기를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를 내려놓을 때,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초연해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와 물질과 여러 가지 막 집착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닌 것 같아도 집착하게 돼요. 내가 뭔가 더 갖게 되어졌을 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명한 이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 명예, 성공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처럼 뭐 BTS만 아세요? 그러면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성공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생활이 오히려 비참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쇼핑도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 쇼핑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식당도 혼자 갈 수 없었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이 속도를 마음대로 못 내요. 혹시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흉보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명성과 명예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갇혀서 감옥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딱 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을 갖게 되면서 그에게 이제 소유 자녀가 그에게 감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만 가장 안전해요. 내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신문을 보면서, 교단 신문을 보면서 41세인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후배였어요. 일본 선교사님인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암 투병을 하고 있었고 어렵게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일본으로 파송됐는데 그 가운데 다시 또 재발을 해서 호스트비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41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건 뭘까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사명도 하나님께,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자녀는 누가 키우지? 이런 생각도,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 있죠? 아유, 내 자녀 어떡하지? 저 자녀는 어떻게 하지? 쟤 어떻게 놔두고 내가 눈 감지? 이 모든 그런 것들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뭔가 주일날 보면요, 이제 주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되는데 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갖게 되시고, 또 인원을 쭉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이렇게 보면서 주중에 연락도 하고 저분 빠졌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인원수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도 부흥에 대한 부담과 헌금에 대한 많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제목과 본문이요 어쩔 때는 잘 안 나와요. 새벽까지 막 씨름하다가 하다가
막 그러다가 그냥 하루를 그냥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정말 설교를 잘 준비해요.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은혜 못 받았대요. 근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준비를 잘 못했어요. 아, 오늘은 정말 죽쓰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섰을 때는 와이프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할 때 그렇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를 비워야지. 그 가운데 내가 내려나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꽉 차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입니까? 물질인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가면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페르조나는 건 가면이란 라틴어거든요. 이 페르조나는 가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내 안은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 있어도 얼굴에서는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날 비울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가면을 벗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양육도 하고 또 설교할 때 솔직하게 저의 치부, 또한 목사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또한 아들로서, 이 모든 아빠로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부족한 점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나눌 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부족하네. 아유,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부족하네. 양육할 때, 아, 목사님은 양육하기 싫어.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연약한 부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쓰러졌어. 자, 목사란 사람이 정말 이런 질투를 했어. 목사란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 하면서 목사란 사람이 와이프랑 싸웠어. 막 속상한 이런 얘기를 하고 연약한 부분을 나눌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같이 양육할 때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길 원하시는데 가면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페르소나, 나의 가면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비우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추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주심으로, 섬김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낮추는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 공동체가 잘 되려면 겸손해지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공동체가 잘 되어져요. 어디 가든지요.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은 공동체가 안 세워지지만 거기 한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겸손하게 그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내가 1인자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 가운데 불편한 것이죠. 내가 섬기려고 해보세요. 우리 교육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남자들에게요, 이 정글의 법칙이 있어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내가 1등 되고 싶어하지 2등 되고 싶어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내가 짱짱짱 되고 싶지, 내가 쫄쫄쫄쫄쫄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 짱만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근데 이인자, 낮아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무려 몇 년이요? 40년 동안 섬겼어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아니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으면, 내가 2인자로 있었고 섬겼으면, 쫄따구로 있었으면, 세상 말로 군대에서 따까리 했으면 이제 뭐가 내가 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누굴 섬기려 하면 여호수아를 섬기래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갈렙이 나이가 많아요? 갈렙이 나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묵묵히 섬겨요. 하나님은 그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갈렙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짱이 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짱이 돼야지 내가 유명해지는 것 같고 짱이 돼야지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인자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지도력에서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로버트 모리슨 영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잘못은 아무도 둘째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그들에게서 뛰어나게 탁월한 점들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탁월한 리더는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 겸손하게 낮추는 리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USC 대학의 워렌 베니스와 데이빗 티넌 교수가 함께 쓴 위대한 2인자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포춘에 선정한 500대 기업의 총수들이 86%가 위대한 2인자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 총수가 되기까지 누군가의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두루두루 돌면서 보면서 제가 얼만큼 낮아졌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제가 짱이네, 제가 1인 1등이네, 이걸 보고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갈등 속에 있다면 내가 높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과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사랑해서 결혼했지, 미워해서 결혼한 사람 여기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미워해서 결혼했나요? 아유,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내가 그냥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그냥 결혼했지요. 그럴 수 없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이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를 도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빨리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내가 막 배고파지는 거예요. 사랑에 배고파지면서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너한테 존중을 받아야 돼 하면서 그러려 하다 보니까 서로 막 그냥 목이 너트고 싸우듯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걸 포기하고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와이프가 또 화를 내나 보다 남편이 또 오늘 그런가 보다 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싸움도 안 되고 집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혹시 갈등이 있고 누군가의 그런 완력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 내려놓으세요. 자녀와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 삶 가운데 그런 상사와 관계도 그렇고 부하 직원과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 내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교만해진다는 것은 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가 진짜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게 낮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하는 사람은 내가 교만한 거야지. 근데 그거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수긍하면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목회자가 쉽지 않아요. 저 커밍아웃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저에 대해서 설교가 어떻더니 뭐가 어떻더니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돼요. 가까이 있는 부부가 그런 얘기할 때는요, 더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전에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3가지를 누가 지적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지 뭐 내가 더 많은 것이 부족한데 3가지만 지적해 감사하네. 예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또 그런 마음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뿐만 부족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부족한들이 진짜 많은데 3가지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과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돌이켜 보니까 진짜 저에게 약이 되더라고요. 맞아, 내 이런 부분 부족한 점이 있었지, 더 잘해야지 하면서 저에게 약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가 좋은 말로 이렇게 지적해 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또 유머러스하게 좀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필요해요. 유머가 사라지고 얼굴 보세요. 내 가운데 이렇게 딱딱한 것은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예전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 여유가 있던 대통령이었잖아요. 이 암살 사건 이후로 총에 맞는 암살 사건 이후로 이 지지율이 한 90%까지 이렇게 확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정치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30%도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그걸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얼마나 되죠? 그랬더니 좀 송구스럽지만 지지율이 30%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총 맞았던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총 맞으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삶을 여유롭게 유머러스럽게 넘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느 순간 남의 말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스펀지 같은 게 없다면 내 안에 혹시 교만함과 낮아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얘기할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욱 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낮아지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 사람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낮아지시고 그걸 얘기할 때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신데 낮아지셨는데 나는 또 낮아지면 어때?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어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질 때 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 특별히 선물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순종한 자에게 성령이 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가운데 희락이 2번째 있잖아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성령님을 주시고 내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순종해 보세요. 어려워도요 순종해 보세요. 그 안에 주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이요 성령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늘 감사했고 기뻐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의 안에서 기뻐하셨어요. 내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순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2절 말씀이요. 신명기 보면요 1절 2절 이후에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도 복을 받고 막 뭐 천대일까지 복을 내리라 하는 복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의 그런 전제가 뭐냐면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열방에 있는,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를 존귀케 하시고 모든 입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99.9%는 순종할 수 있는데 1%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1%, 0%, 0.1%를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원로 선교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할 건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아각 왕도 죽이고 소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의 모든 것을, 양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요 좀 이렇게 변형했어요. 3절 말씀, 이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버렸어요. 그런데 좀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특히 아각 왕도. 근데 그 이유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이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평가가 달라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보면, 다른 표현에 보면 거역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99.9% 순종한 것 같은데 0.1% 안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불순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진짜 순종은요 100%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은 그 0.1%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란 책을 보면요, 그 존 비비어 존과 남편, 그 아내 리사랑 둘이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었는데 이 리사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이렇게 머리로 인정해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볼 때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나이도 젊고 한데 단점이 너무 많어.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머리로 둬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었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저래요? 하면서 막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샤워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디든 계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너는 존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남편을 제가 왜 믿어요? 남편 믿지 않아요. 너희 생각은 존은 필요 없고 남편은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너는 존이 이 집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내 긴장과 불안은 스스로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 생긴 중압과 짐이다. 그것이 너한테는 멍해이지만 남편에게는 외투다. 내려놓아라 하면서 자기가 그런 권위를, 자기가 권세자로서 자기가 그런 집안의 머리로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코 내려놓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남편한테 가서 그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는, 가장으로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뭔가 결정하고 이런 것에 서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 권위에 인정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런 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안 돼 때문에 가정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100% 순종하길 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갈등이 있다면 이 시간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남이란 분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분은 감시자, 감독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문제지는, 학원은, 수학은, 점수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공부만 생각하고 감독자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막 전교 1등해서 98점 가져와도 야, 98점 했다고 자랑 너 저기 하지 마. 이 시험지 강남에 가져가면은 다 애들 다 풀어. 그리고 야, 98점인데 평균이 왜 수학은 저런보다 떨어졌냐? 이런 식으로 칭찬이라는 칭찬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칭찬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멀리서 이제 길에서 만나면 엄마 하고 이렇게 달려와야 되는데 피한대요. 그리고 도망간대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가 이제 이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 고3 때 터집니다. 학교 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학교 가기 싫다 하고 하면서 자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아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됐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쓴 게 자기가 반성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녀에 대해 잘못된 교육했던, 자녀를 노엽게 했던 것들,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로 인해서 다른 자기 자녀 같은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쓰시고 강사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가운데 100% 순종하게 될 때 내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혹시 일이 틀어지는 것이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99%는 순종하였지만 1%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갈등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특별히 아내로서, 또한 엄마 아빠로서,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은요, 겸손한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또한 나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늘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